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책을 읽는데 미국 중서부 지역에 사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곳은 눈보라가 칠 때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 손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집들은 헛간에서부터 자기의 집까지 밧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눈보라가 워낙 강하게 몰아칠 때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마당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모르고 나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방향을 찾을 수 없어서 얼어 죽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 바로 현관이 몇 발자국 앞인데도 그 현관을 못 찾아서 그곳에서 얼어 죽는 일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제가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어느 곳을 이동할 때 만난 토네이도, 그 태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토네이도가 갑자기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긴급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후에 빨리 이곳을 벗어나라고 문자가 왔는데, 벗어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바로 먹구름이 하늘을 덮는데, 그렇게 밝은 대낮이었는데 아주 깜깜한 흑암같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는데 어릴 적에 바가지로 더울 때 머리 위에다 이렇게 확 뒤집어 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죠. 그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차에 희미한 그 불빛, 그거 보았으니까 이쪽이 길이 있구나, 그걸 찾고 운전할 수 있지, 그 불빛이 아니면 중앙선이고 아무 선이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불빛 때문에 더듬더듬 가다가 이제 벗어나게 되었었죠. 그런 경우를 제가 생각해 보면 이곳에 중서부에 눈보라가 몰아칠 때 눈보라가 그럴 정도일 수 있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상학자들은 캐나다와 대초원 지역의 일부 주민들에게 폭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집으로 연결되는 긴 로프, 밧줄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조언합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휘몰아치는 영적 눈보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보라를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다 말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의 관계, 영적 눈보라가 마지막 때는 더 세차게 몰아칩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마지막 때죠. 그러면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서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죽지 않는다. 인간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네가 하나님처럼 살면 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처럼 살고 네가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모든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처럼 다 알 수 있고 그렇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마귀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논리이고 마귀의 관계입니다. 영적 눈보라인 거죠. 이 마귀의 관계는 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관계에 속았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임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죄를 짓고도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작은 무엇일까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죠. 그렇게 배운 적도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영적 눈보라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그때 그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 그것도 조금 지혜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낙심으로 가든지 열등감으로 가든지 아니면 탐욕으로 갑니다. 탐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면 그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한계를 인정하세요.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일터에서의 내 한계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한계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때 어떠한 영적인 눈보라가 와도 은혜의 밧줄을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가서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붙잡는 은혜의 밧줄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밧줄입니다. 기도의 밧줄이에요.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말씀하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힘을 내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락방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힘을 내며 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한계는 그의 신분이 포로 출신인 거죠. 그를 편들어주는 이들이 바벨론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한계를 알고 있었지만 그 한계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외로울 때 기도했습니다. 모함을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사는 다니엘에게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힘이 남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한나도 그렇습니다. 한나의 한계는 가정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겪는 어려움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한나가 격분도 있었고 우울의 마음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은 지금하고는 좀 달랐어요, 이곳이. 그래서 한나의 남편에게 한나 말고 다른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제 그 집 안에서 한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나를 공격해서 한나가 마음이 격분도 되고 마음의 분노가 나를 공격하면 그것이 우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눈물 가운데 밥맛이 떨어져요. 밥도 못 먹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7절 8절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가 어디에서 힘을 얻었을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밧줄을 꼭 붙잡고 그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응답도 받았죠.
느헤미야에게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내가 재건할 수 없어요. 그걸 느헤미야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의 밧줄을 힘을 다해 당겼을 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이 있나요?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힘을 다해 당길 때 내가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만지시는 때가 옵니다. 기도의 밧줄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기도의 밧줄을 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나를 건져줍니다. 나에게 힘이 됩니다.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믿음의 사고예요.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사고를 하게 하세요. 그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서울에 있는 좋은나무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글은 제가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가서 그곳의 영적 분위기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 진행이 된 프로그램 내용이 아니라 그건 책 보면 알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던 그 영적 분위기,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직접 보고 싶고 느끼고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요즘 같은 때 하루 일정을 다 내서 그곳에 올라가서 보고 온다는 거 저로서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미리 이제 그 교회에 질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올라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기도와 사고의 훈련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고, 믿음의 사고를 훈련을 받아요. 그곳에서는 수직적 사고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의 사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한 성도가 아산병원에 검진을 위해서 갔습니다. 몸이 이곳저곳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아픈 것만 바라보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다. 그것 하나로도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전히 힘이 없고 어설프지만 오른손으로 머리 감고 오른손으로 옷을 입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요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편하고 뻣뻣하지만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매일 깨닫는다. 부러진 손목 재활, 면역력 저하, 산부인과 검진, 입안 허름, 장 트러블, 공황장애, 헛구역질, 자꾸 이것만 생각할 일이 아니었다. 세상은 주님이 주신 은혜 1000가지 볼 줄 모르게 하고 불편한 한두 가지로 불평하도록 만든다. 세상에 속지 말자. 아프고 불편한 한두 가지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니라. 이 고백에 다른 한 성도가 이렇게 댓글을 달십니다. 아멘. 아픈 것만 묵상하면 한없이 힘이 빠지고 우울해지지만 많은 병을 막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오는 우리들입니다. 오랫동안 병에 시달려 힘들게 살다가 나는 죽고 예수만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매일을 주님과 동행하게 된 저도 공감합니다. 샬롬. 이것이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내 한계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사고입니다. 믿음의 사고는 약할 때 약한 것만 바라보지 않고 이 약함을 통하여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한계입니다.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한계를 넘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내 안에 왕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왕으로 죽음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넘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기도의 밧줄을 잡은 그 손에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도우십니다.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캐논 존 영국 목사님께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몇 일 전에 12일 정도에 쓰셨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유럽은 이제 다시 씨를 뿌릴 준비가 된 토양인가? 유럽에 많은 교회들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영국으로 이주 온 이주민들이 교회마다 세가족으로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륙 전역에 있는 1200만 명의 로마 집시 민족들 중에 현재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120개의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받을 정도로 영국의 영적 분위기가 지금 다시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이 지배한 프랑스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이 5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는 세속주의의 쇠퇴로 봅니다. 몇백 년 동안 세속주의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더 재미있고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선진국만 되면 모든 것이 더 좋아지고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몇백 년이 지나면서 깨닫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세속주의로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엄청난 기술 발전은 이루었지만,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승자 독식주의가 더 강력해지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인종주의 차별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유럽의 거리에서, 영국의 거리에서 아시안이 지나갈 때 그냥 와가지고 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세속주의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은 인간의 한계를 정말 인정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정말 진심으로 한 번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한번 꿇어본 적이 있나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에스더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바사 왕의 왕후가 되었죠.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바사 왕의 하만 장군이 유대 동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 프로젝트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이 그 모략 안에 완전히 빠졌고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네가 지금 왕후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바사 왕에게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라. 그때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이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것이 믿음의 사고입니다. 기도의 밧줄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생각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 에스더가 내 목숨까지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만 장군의 거짓 계략이 다 드러납니다. 하만 장군의 거짓 계략이 드러난 것을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관계가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영적 눈보라가 몰아칠 때 그 마귀의 관계가 다 드러난 거죠. 역전이 된 거죠. 에스더와 그의 종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에스더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저는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사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사실이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밧줄을 붙잡으세요.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어떠한 특별한 영역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관계와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일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의 밧줄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일터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다 못해요. 다 못해요.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마귀의 관계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렇게 많이 배우기도 하셨죠? 그거 영적 눈보라예요.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 없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내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하세요. 문자로 보내드리는 매일 합심 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요즘은 계절이 너무 좋죠. 하늘도 너무 맑고 계절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새벽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이 좋은 계절을 주셨는가? 저는 새벽 기도하라고. 새벽에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이 계절을 놓치지 말고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긴급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매달릴 줄도 알아야 돼요. 미지근하게 그냥 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그냥 하는 그 정도에만 머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긴급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맨날 미지근하면 하나님도 미지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긴급한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기도 통장에
기도의 시간을 저축하세요. 지금 기도 통장에 기도의 시간을 저축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저축한 그 기도 통장에서 기도의 능력을 꺼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저 기도할 줄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예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자 기도의 전부예요.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매일 합심 기도문에 땅밟기 기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난곡불락 여리고성을 만나요. 그 여리고성을 넘어야 합니다. 그 성을 넘지 못하면 그 온 식솔들이 그냥 광야에서 그냥 살든지 그곳에서 죽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그 축복, 그 비전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중간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장애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짜는데 그 진 중심에 법궤를 메고 걸어요. 법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들 중심에 담고 그리고 그 땅을 걸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땅밟기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땅밟기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걷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밟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마귀에게 영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땅밟기 기도를 할 때 마당도 좋습니다. 일터도 좋습니다. 복도도 좋습니다. 산길도 좋습니다. 시내의 거리도 좋습니다. 학교 운동장도 좋습니다. 학생들 학교 들어가는 그 교문에서 교실까지의 그 길도 좋습니다. 그곳을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것입니다. 거룩한 단어를 계속 보내드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법궤를 중심에 두고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단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걷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행위로 인하여 마귀가 그 땅에서 쫓겨갑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말씀으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제목은 예수마을입니다. 주님 이곳을 예수마을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에게는 잊지 못하는 땅밟기 기도의 추억이 있습니다. 학생 때 저희 집은 사남 일녀인데 이른 아침 깨워가지고 산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산이라고 할 때 우리 이 지역에서 보는 그러한 높은 산 아니고 그냥 조그만 언덕입니다. 저의 고향은 아랫역이니까 그곳에서 동네에서 산이다 하면 그냥 조그만 언덕도 산이라고 해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난 오솔길들을 걷는 거예요. 걷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어린 학생이었을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땅을 밟으면서 걸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그 어릴 때 학생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빙빙 돌려면 정말 졸려 죽겠잖아요.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그때 정말 졸려 죽겠는 거죠. 제 동생은 돌다가 사라지면은 이렇게 기완인데 기완아 어디 갔냐 하면 저쪽 가가지고 나무 옆에서 기대고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렇게 몇 바퀴 또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하신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저도 무슨 일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땅밟기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마음으로 기도의 밧줄을 붙잡았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작은 응답들을 주셨던 것은 제가 그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땅밟기 기도를 하세요. 일상에서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천국 가는데 붙잡고 가야 될 밧줄은 세상 밧줄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건 영적으로는 썩은 동화줄입니다. 옛날에 그 동화책이 있죠. 오누이와 그 호랑이 이야기. 오누이가 호랑이가 막 쫓아오니까 오누이가 지붕 위로 올라가고 어이구 어떻게 하지요 하니까 하늘에서 동화줄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동화줄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하늘로 가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호랑이가 자기도 동화줄 내려온 거 붙잡고 그거 붙잡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동화줄이 썩은 줄이었죠. 썩은 동화줄을 붙잡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끊어져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비유로 보면 천국 갈 때에는 세상의 줄 붙잡고는 썩은 줄 붙잡고는 천국 못 가요. 믿음의 줄, 복음의 밧줄을 붙잡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그 손에 힘을 꽉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의 밧줄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주고 모든 영역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줄은 어떤 줄인가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밧줄은 지금 어떤 밧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세요. 일터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세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에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세상을 이기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썩은 줄 붙잡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그 손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 안에 서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가정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일터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눈을 허락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썩은 줄 붙잡고 있었다면 썩은 줄 붙잡고 있는 손은 놓게 하시고 오직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그 손에 힘을 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은,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사고가 열리게 하소서. 믿음의 생각이 열리게 하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사고가 열리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급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한계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